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고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그런 추한 모습을 하나님이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안으시고, 그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간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 모습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줘야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으로 창세기는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홀로 이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버려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 혼자네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완전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붙들려진 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환경은 변화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축복으로 누리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정말 전격적으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는 그동안도 이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정말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몇 명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곤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말씀을 나누고 밥을 먹으러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면서 막 낄낄대고 웃는데 불신자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왜 예수 천당이라고 말할까?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오해는 죽으면 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지? 아침에 눈을 뜨면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내 몸은 병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한 절망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바보처럼 미친놈처럼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행복을 가지고 버려지고 깨어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수들이 울면서 이 행복을 고백했고, 정말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지 않은 소록돈 나환자들이 행복해서 울었고, 정말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며 행복을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한순간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한순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한순간에 무너졌던 내 인생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감격 기쁨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있죠? 정말 먼지보다 작아요. 아주 작은 씨. 근데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기우게 되면 그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눈물로 행복을 고백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격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재림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환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나라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이, 이 땅의 감격이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찬성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은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돌에마저 순교하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내가 본 그 나라 바라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지막 날에 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나라를 아는 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잖아요. 왜? 그날을 바라보니까. 그 나라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영광의 나라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해 이러면서 주신 게 팔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 이 기쁨, 이 환희, 이 희열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네 심령이 가난하면 그 말이죠. 가난한 자,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토코스. 이걸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가난으로 번역했지만 조금 더 이해하면 간절함, 절박함 이런 의미예요. 제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필리핀의 빈민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피딩 사역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나눠주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음식이 모자랐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애가 아주 깐난하게 등에 업고 울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걔를 바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는 집에 돌아가면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지같이만한 아이를 놓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인지 이곳에서 빵 하나를 얻어서 집으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걸 표현하는 게 푸토코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깨닫고, 예수 때문에 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아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간절함, 이 절박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게 없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게 없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목회할까.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간절하게 주고 싶은 거, 천국이 네 것이 되기를 내가 원해 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 그러나 내 마음이 그대로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으시옵소서. 그대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셔요. 우리의 눈을 열으시는 거죠. 스데반이 가졌던 그 천국의 그 기쁨, 그 환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건강해도 많은 것도 있어도 걱정이 없이 살아도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라도 내게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 그래.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미지근해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할 때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게 애통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를 주셔요. 내게 없어야 되는 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두들기는 게 애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요? 위로를 주신다. 위로가 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파라클레오. 심령이 가난한 자되어, 아니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내 가슴을 두들기며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원한다고, 그 나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그 나라의 그 영광과 환희가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한다고 가슴을 두들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셔요. 나 너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이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말해요. 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에겐 애통이 있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없어서 가슴을 두들기며 세리의 심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가슴을 두들기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루어쓰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고 내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환경이 어려운 거 너무 많이 지나가 봤어요.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 교도소 목회 10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들어야 되면 힘들어요. 무서워져요.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가슴을 두들기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할까?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뭘 생각해요? 평화 상징이죠. 근데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 홍수 있잖아요. 40주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50일 정도 이렇게 물이 창궐해 있다가 이제 물이 좀 잦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비둘기가 이제 앉을 곳에 돌아옵니다. 다시 날려보내니까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잦았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끝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비둘기가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건 독수리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디 행차를 한다 그러면 독수리 깃발을 이렇게 항상 따라갔죠. 우리나라는 봉황이죠. 봉황이 있으면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엔 독수리나 봉황이 아니라 비둘기가 임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심판과 저주는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되어진다. 이제 이걸 의미하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뭘로 임했어요? 네,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아주 강하게 성령이 임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합니다. 오순절 날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15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각기 이제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말을 하면 15개국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15개국 사람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니므롯이 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언어가 모두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날 사로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거는 나와 내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한순간에 하나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 상처요? 우리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경제 사정의 어려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을 때 그들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소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믿는 자들의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강하게 사로잡으신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소록도 나환자들을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첫날 가서 설교할 때 너무 두려웠어요. 잘못 왔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됐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지 않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나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성령이 나 전체를 사로잡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을 내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과 가깝게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록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나로 인하여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으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겠지만 제일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되는 거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시찰에 노예 가면 이게 안 돼요. 갈등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목사들의 보임이에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만큼 못난 모습을 보여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기쁨, 이 환희, 이 감격이 없이 목회하기 때문인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이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 제목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 내 가슴을 두들기며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터치하시면 신기하고 놀랍게 행복해져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찬양이 절로 되어져요. 전 우리 교회 예배팀이 이런 예배팀이 되어지길 원해요. 율법으로 채워져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내 기준으로 끌어들이려고 소리치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기도할 때 임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임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임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옥문을 열으셨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령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거,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묶였던 경제의 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절박함과 애통이 계속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도록 내 안에 이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며 따라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